제 주위에 마라톤에 참여하는 분들을 아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한데, 마라톤에 참가하는 게 저는 무료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최소 3만 원이고 풀코스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가량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마라톤에 참여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한 5km, 그리고 다음번엔 10km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풀코스 42.19km까지 달리는 데까지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와 같이 어떠한 것을 경험해 보시고 또 참여해 보시면서 큰 만족을 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인이 어떤 참여를 했는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 빌립보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해서 첫 성을 가는 곳이 빌립보인데요. 거기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가족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를 받게 되고 나서 자신의 거처를 바울 일행의 숙소로 내어주고 정성껏 섬기면서 복음에 참여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의 이 복음 참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9절이나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의 필요와 또 쓸 것과 또 사역들을 계속해서 채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인은 로마서 15장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이 그 헌금을 할 때에 형편이 좋아서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과 또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한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렇게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또 기뻐하며 또 교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제가 7월 말 정도에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7월 초에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푸른 나눔에서 만난 이 미리암이라는 한 자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역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미리암은 8년 전에 푸른 나눔에서 만난 케냐 자매인데, 케냐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유학원, 재활복지를 공부한 가난한 유학생이고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미리암이 돌아가서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는 일과 또 코로나 기간에 많이 힘든 시기에 그 지역의 장애 아동들, 또 한부모 엄마들, 또 밥을 굶는 가정과 아이들을 돕는 일을 교회에서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또 협력으로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미리암이 계속 저에게 이 케냐에서의 이 정말 많은 열매들을 꼭 보러 와달라고 오랫동안 요청을 해서 큰맘 먹고 다녀오게 됐는데요. 제가 가기 전에 제가 이제 SNS에 제가 이제 미리암을 어떻게 만났고 또 케냐에서 어떤 아름다운 이 열매들이 계속 열리고 있고 또 귀한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렸는데, 그 글을 읽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거기는 같이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금액을 사용해 주세요. 그 엄마들의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또 아이들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뭐 그렇게 해서 20분이 넘게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행복한 고민을 했죠. 내가 무엇을 사갈 것인가,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이분들을 섬길 것인가 라는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곳에 가서 정말 그 후원하신 분들의 뜻대로, 바람대로 많은 우리 수백 명이 넘는 아이들한테 맛있는 식사를 몇 차례나 대접을 하고, 또 한 500여 가정에 거의 한 2, 3주가 먹을 아주 넉넉한 식량을 또 제공하기도 했고, 또 그때 가정 방문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집은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이 전기불을 차단한 집도 있어요. 그 집에 월세를 내줘서 전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장애가 너무 심한데 약을 먹지 않으면 장애가 더 심해지는데 약을 못 먹으니까요. 밥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약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정말 보수도 거의 받지 않고 섬기는 분들을 또 격려하는 일, 또 선물하는 일들을 그 헌금으로 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제가 사용하면서도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저보다 그 선물을 받은 그 케냐의 이웃분들은 정말로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실 정도로 감격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더니 후원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섬김을 받은 분들보다, 또 그것을 본 저보다, 또 그것을 후원하는 분들보다 가장 기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해준 너희가 준 그 재정, 그 연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다라고 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그러한 섬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어떻게 우리 또 교회 성도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나눌 기회가 전혀 없어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좀 그 사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설교했었던 이 자살 시도를 계속해서 식도가 다 타버린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육을 다 받고 지금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매달 입원을 하고 시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만만치 않게 필요한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이 시술비를 우리 청년들의 섬김으로 다 채워지게 됐어요. 지금도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이 재정적인 이 도움으로 큰 또 이 감동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자매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정말 귀한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나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푸른나님에서 만나는 또 한 미혼모 엄마가 있는데요. 이 엄마가 지금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 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어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이 고등학생인데 영어를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영어 공부를 줌으로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재미있는지 몰라요. 30이 넘은 이 아기 엄마가 고등학생 딸한테 선생님 하면서 아주 극진하게 대하면서 영어를 배우면서 그것이 성장하는 것들, 또 그 가운데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어저께도 제가 한 교인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렌탈 업체를 하시는 분인데 몇 년 전부터 우리 푸른하늘 이웃 중에 가족이 많은 경우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한 가정을 설치해드린 적도 있고, 또 에어컨을 설치한 적도 있고, 어저께도 또 한 가정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님 마음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고 라는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나눌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아기를 낳은 집이 있는데 맨날 옷을 얻어 입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얻어 입을 옷이
없어서 제가 박명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1초장에서 옷들과 신발과 여러 가지를 모아서 보내주셔서 그곳에 보내드렸는데 무슬림 부부예요. 그분들이 또 깜짝 놀란 거죠. 이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돕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푸른 나눔 사역이 매주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세컨터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은빛사랑에 가면 지난주에 왔던 우리 청년이나 집사님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3주 연속 그 사역에 다른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협박한 것도 아닌데 계속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그 복음에 참여한 것들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 토요일 날 바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죄송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의 기쁨을 맛보게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해 참된 만족감을 얻게 되면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자리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유한겔리온, 기쁜 소식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 선포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이 국가의 세 가지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이것을 한번 대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국민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겠죠. 그리고 영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는 이 서울, 경기도, 대전, 포항, 부산, 제주, 캄보디아, 아프리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 이 영토가 반드시 지역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역은 땅을 포함한 모든 것일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 또 내게 허락하신 재정, 또 내 직업, 또 내가 회사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자리하고 있는 위치, 또 나의 경험, 또 내가 사람들과 하는 말, 또 내가 내리는 결정과 또 경험, 모든 것들을 말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다니는, 아니 우리가 머무는 그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뛰어넘는,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은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게 우선권을 두고 또 환경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라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 인생들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저한테 전화나 아니면 찾아오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성도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 두로에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 바울에게 화가 임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의 딸 중에 예언하는 처녀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울이 결박당하고 그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만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또 음성에 따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말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과 또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알려줘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가면 잡히니까, 거기 가면 고문당하니까, 거기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복음도 오래 못 전하니까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맞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바울은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갈 것을 알고 있었고, 또 땅끝까지 또 그 복음을 증거되는 일에 또 자기가 이방인의 또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염려에 또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대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는 것,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도 제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강력하게 만류를 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고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또 완벽한 또 사람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만일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으로 마치지 않고 이렇게 마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서 또 우리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원하는 이 땅에 이루어지면 좋겠을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서 올바른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역시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나갈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요새 건강에 관심이 워낙 많으니까요. 건강 관련 유튜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한두 개 찾아보니까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요. 근데 아주 그 중에서 탁월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뭐 단식을 하고 뭐 운동을 해도 나쁜 음식 먹는 것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사는 걸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 고집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매달리지만 않아도 그 대신에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매사에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가 좋은 대로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푸른 나눔 이웃들을 만날 때에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이 과정이 그분들이 보낸 이 신청서를 받아보고 읽는 겁니다. 정말 신청서가 많이 옵니다. 한 달에 많이 올 때는 한 100통 정도가 오니까요. 근데 그걸 읽다 보면 정말 이분은 아닌데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옵니다. 한 분은 전과 16범이 이걸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야 되나? 이분이 재범을 하고 또 들어갔을 정도면 이분은 가능성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엔 제껴두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너가 왜 판단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죄 짓지 않은 사람뿐이겠냐고. 어떤 일을 범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약속을 잡고 만나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여러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이 셀 수 없이 많고요. 불륜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술 먹고 자기 실수로 떨어져서 이 큰 부상을 당한 사람, 또 스스로 자살을 시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서부터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 판단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 이후로 정말로 자신의 그 죄의 자리를 정말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항상 하는 것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내 뜻대로 결정했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대적하는 정말 원수의 종이 될 뻔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정말 간담이 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웃들을 만날 때 또 그 외에도 일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제가 기억하고 또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때로는 귀찮고 또 번거롭기도 합니다. 여러 명을 심사할 때 하나님 이분을 만날까요? 어떻게 도울까요? 하나하나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우리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구제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또 봉사에 참여하거나 또 전도를 하는 이 교회와 예배와 관련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포함하지만 그것들뿐만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에 우리가 복음을 실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외에도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이 말을 바울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복음에 참여하다 그리고 은혜에 참여하다라는 이 참여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이 참여하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좀 어렵습니다. 쉰코이 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공동으로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조금 다르게 쓰여졌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 접붙인 이 가지가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원래 있었던 이 참 감람나무와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이 참여한다는 의미인 쉰코이노노스가 여기서 사용됐는데요. 어떻게 사용됐냐면 그 진액을 함께 받는 자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자의 의미가 함께 받는 자라는 의미로 같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닌 이 뿌리 대신, 나무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과 이 선물을 함께 받게 되었다는 이 말을 참여하다라는 의미인 이 쉰코이노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택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별한 선물을 받은 이 모든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이 뿌리를 둔 이 모든 이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나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교회 성도분들처럼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루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더 출세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만족해하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 그런 모임들, 그런 행사를 내가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간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주는 것을 알았던 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알았던 그 바울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은 이래야 돼. 또 교회는 이래야 돼. 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정이 오라 라고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 때가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수 있었던 값진 일들과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또 여러분의 삶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참여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려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심으로 참된 만족과 또 즐거움을 맛보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나가는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